할렐루야 공동체 식구 여러분, 위크 6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예전에는 책이 하나로 돼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에스라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을 수도 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으면 조금 늦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그 시간상으로 봐서 느헤미야가 좀 저 후에 한 14년 후에 에스라보다 그 이벤트가 14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회속록을 입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면 한 BC 400년도에 경에 썼을 거고, 느헤미야가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빨리 일찍 써서 425년에 썼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니아미아도 두 파트로 나누어 있죠.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 7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6장 성벽 재건입니다. 에스라와의 2차 귀국 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의 3차 귀국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그 3차 포로들이 와서 14년 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됐죠. 그래서 14년의 시간이 에스라로부터 흐른 다음에 시작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와서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요. 성벽이 없어서 지금 포로 귀환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에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예, 이 말, 왕에게 제가 저를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제가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자 왕이 허락을 해요. 허락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왕이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하죠? 잠언 21장 1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돌리신다. 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허락하게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예, 왕은요 그냥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줬었고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친서도 줬고요. 그 다음에 재정까지 지원해 줬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예,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마귀가 회방을 놓는구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너 계속 우울하게 가운데 있어. 너 계속 낙심 가운데 있어. 너 계속 걱정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면은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예,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제거를 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4장 10절.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을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 버려 우리가 성벽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예, 낙심하고 불평하기 마귀는 원해요.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의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성벽을 재건을 못하게 이제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4장 14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예, 저도 마찬가지. 예,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계속 낙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우울한 가운데 있어. 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한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계속 걱정해. 너 계속 낙심해. 너 계속 우울해.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해. 너는 수원들을 케어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하면 마이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정쟁하는 심정으로 이 90일에 통독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걸로 우리가 살아나야만 외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남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나야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 있듯이 예. 6장 55절.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엘룸 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예, 성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설이 되고 성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7장 영적 재건입니다. 예, 에스라에서에도 성전이 건축됐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은 건축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듯이.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한다는 심정으로 이 90일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계속 마귀는 디프레션을 줘요. 마귀는 걱정거리를 줘요. 마귀는 힘든 거리를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그리고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큰 소리를 낭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통독할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27절,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송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다시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드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편 30장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에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네. 예, 엄청나게 납심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이 기쁨의 옷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예, 기도의 문장으로 끝납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하는 거며 말씀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하면 삽니다. 기도하고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느헤미야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복음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예, 이 예레미야의 선곡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두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87편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온산 하나님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2장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올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느헤미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